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월요일을 맞이하여 어떻게 보면 일주일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교회와 그리고 구국 기도와 그리고 각 가정과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합심 기도 함께 시작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치심 받은 귀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노아와 같은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속하심,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귀한 공로의 역사, 그 대속의 역사를 따라 우리 또한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믿음의 의의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의 모습 그리스도만이 높이는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느 환경 어느 상황 어느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앞에 이 일을 꼭 이루어내는 저희의 교회의 모습 교회의 회복의 모습이 일어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에 있는 여러 가지 훈련 과정에 있는 또 사역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해 해주시고 그들의 가정,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헌신, 그들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한인 교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포사회 교포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영적 보응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통치하심이 주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임하게 도와주시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며 또 생명의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생명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내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또 끝날 때에도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에 관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도록 참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동참이 드러나는 귀한 자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큰 영광 큰 힘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문을 열려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우리가 들었던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사무엘 박이란 분이 반주하신 곡으로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지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그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창세기 9장 말씀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인데요.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하늘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동물을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룰 수 없습니다.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특별히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불의를 씻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귀한 구원의 온전한 역사, 그 대속의 역사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하여 각 개인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 이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죠. 귀한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가 이 성령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이제 시작이 있고 또 이게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거룩함이 있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부활의 몸을 부활의 몸을 입는 또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덧입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영광에 이르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구원의 모든 절차이고 그리고 순서이고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 옛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이제 구원하신 방주를 통해 구원하신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개를 증거로 우리에게 남겨놓은 온 만물과 특별히 이 호흡하는 생물들, 그 당시 심판을 통해 물로 홍수로 죽게 되었던, 그리고 또 이 노아를 통하여 겨우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시는 귀한 언약이죠. 그 언약의 증거로 이 무지개를 세워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지개의 진짜 상징은 무엇입니까? 진짜 상징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비와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비가 많이 내려도 일부 국부적으로 홍수가 나서 이 어려움을 겪게 돼도 이게 결국 그것으로 인해 전 세계를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이 말씀이 언약이 바로 무지개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도 이제 한국에서 교회에서 나눠준 이 우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준 우산들이 무지개 색깔로 되어져 있어요. 그걸 들고 나가면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그걸 들고 가면 오해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르헨티나는 이 성소수자라고 얘기하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색하는 자들, 그리고 또 동성연애자들,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한 죄로 여기십니다. 아직 아르헨티나는 그들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할 수 있고 아직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이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뿐만 그들을 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적인 이 믿음의 고백을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자유함을 갖도록 하는 이제 정치 세력이 일어서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로 이전까지는 지금 있는 이 대통령과 정치 세력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죠.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무지개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미,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이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무지개의 이 색깔을 이런 동성 연애자들 그리고 남색하는 자들,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상징인 양 들고 다녔던 모습이 이 아르헨티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우산을 들고 다니면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인 양, 자기의 주장에 이제 섞어서 이런 오염된,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늘의 무지개를 보고 또 무지개 색깔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들, 죄인인들, 그 사람들 똑같은 우리와 죄인들이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저렇게 자만하고 교만하여 죄인으로서 이 악함을 드러내는 그러면서도 무지개를 마치 자기네들 것이냐 이야기하는 이런 죄인들에 대하여 오늘도 분명히 전해야 될 말씀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죄인들, 살인과 악함과 도적질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불로 심판받는, 그래서 정말 궁창과 하늘과 이 모든 물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요, 다 녹아나고요, 아무도 그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생명, 이 물고기조차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그 놀라운 이 변화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체험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 이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주는 상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번 심판하셨는데 또 다시 심판하실 때는 이제 물이 아닌 불로, 너 물로 심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구름 사이에 숨겨둔 무지개,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의 진짜 의미 그리고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그 증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을 증거한다. 누가 기억합니까? 우리도 기억하지만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희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 노아의 8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호흡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심판받아 다 쓸어버리셨던 그런 중에 살려놓고 보존하신 그 생물들과 함께한 언약의 증거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그 무지개를 보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는 이 구절 가운데 무지개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 우리가 잘 말씀하시죠. 언약의 증거입니다. 구름 속에 두셔서 언제든지 구름이 덮일 때에 구름과 함께 이 해의 빛으로 이 구름의 수증기나 비의 수증기와 합하여 이 나타나는 이 무지개가 바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물로 인하여 심판하시고 세상을 덮는 그리고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 모든 생명들을 다 뺏는 모든 죄를 범하는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왜 이 약속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정하셨고 다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정하신 이전에는 이제 이 세상에 사람들 태어나고 이 생육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악함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또 십자가의 대속의 귀한 믿음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구원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불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귀한 이 날이 임하기 전에는 물로 심판하는 일을 결코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결심과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한 거라고요? 모든 호흡으로 땅 위에 살고 있었던 또 하늘에 살고 있던 새들 이들과 함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또 무지개를 보고 기억해야 될 귀한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지개 색깔의 우산을 들고 다녀도 됩니까? 예, 돼야죠. 맞닥이 하면서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무지개와 함께 이 방주를 이 모양을 붙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언제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셔서 이제 물론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의 증거를 들고 다니는 것은 정말 좋은 거죠. 정말 좋은 겁니다. 물론 이 진짜 무지개는 아니죠. 무지개 색깔을 갖고 있는 것들이지만
이것이 주시는 증거, 상징들을 올바로 고칠 필요 있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이 세상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이 죄악된 모습을 어떻게 보면은 이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의 표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귀한 언약을 세우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지개 언약의 의미라는 겁니다. 네. 이 의미를 이 언약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무지개죠. 그 언약의 내용이 8절,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증거하는 이 언약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거죠. 무지개가 우리 눈에 보일 때마다 하늘의 구름과 비가 시작될 때나 비가 그칠 때에 햇빛과 함께 우리에게 보여지는 귀한 이 무지개. 이 무지개는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를 멈출 때쯤 이 구름 사이에서 드러나는 이 무지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하여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것을 결국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이 증표가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증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노아와 그 자손들뿐만 아니라 노아와 자손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땅 위에서 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또 하늘에 있는 새에게 주신 귀한 복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요. 그리고 그 복 가운데 명령하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창조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끝났죠. 1장, 2장에서 끝났는데 지금 다시금 이 9장에서 노아를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이 8명의 사람을 통해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있는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된 말씀 같이 읽어보고요.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이 생존에 있는 거고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또 충만하여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된 삶 가운데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까지 이루어졌고요.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이루시기 원하시는 이 세상 심판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도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 기억하는 것이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같이 우리 한번 하나님께 주신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오늘 1절, 2절, 3절은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실 때 세 가지 복을 먼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새, 물고기, 더 나아가서는 땅 위에 호흡하는 모든 기거나 걷거나 아니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생명체가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이죠. 보통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세 가지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모든 자에게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주신 명령 두 가지가 더 있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복을 주시면 주셨던 두 가지 명령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복주심이었고요. 그것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냈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러면 이 세 가지 이 명령, 이 모든 생명체에게 주셨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호흡하는 생명체에게 주셨던 생육, 번성, 충만함의 이 세 가지 명령에 복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머지 두 복,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는 이 두 복은 안 주셨느냐? 아니요, 주셨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정복함과 이 다스림의 메시지가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번성했던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던 모든 생명체, 그 생명체들이 이 사람 특별히 노아와 그 가족에게 그 후손에게 이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손에 붙였다. 정복 당함을 가지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복하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생명체를 산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으로 음식으로 채소와 같이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무지개 언약은요. 무지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정복하다라는 이 의미를 어떻게 해요? 이미 모든 생명체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음식으로 먹기 위해 이 어떤 생명체의 이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정복하는 일, 특별히 이 음식으로 섭취하기 위해 하는 모든 생명을 빼앗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피의 문제입니다.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피는 바로 그 생명체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4절에 나오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마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네페시를 의미합니다. 이 살아있다라고 있는 이 존재의 의미를 가진 의미의 생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드신 것, 특별히 만드실 때 그들이 살아있는 자로 만드시는 역사로 살아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네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이 의미를 가진 이 피, 그래서 피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 아니면 생명 자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그리고 또 피를 먹는 일로 인해서 생명체 다른 자의 다른 생명체의 다른 가축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의 이 생명으로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 먹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먹게 되는 일 가운데 생명을 의미하는 피는 따뜻한 피는 다 흘려보내라는 거죠. 그것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형제를 죽이는 살인의 행위에서도 그 살인으로 말미암아 이 살아있는 살게 하는 이 피를
땅이 흘림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살인의 범죄를 범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살아있는 피를 흘려서 그 대가를 마땅히 치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6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지으심, 네페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생명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 주관을 하나님께 두고 소유를 하나님께 두고 생명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의 고기를 먹는 일도 그것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고기로 섭취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서도 그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의 새를 봐라, 끌어들이지도 않고 곳간에 모이지도 않고 그들을 자연 가운데 야생 가운데 살지만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만드시고 그 숫자를 세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람이 원할지라도 단 하나도 하나님의 정하심 없이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잡히는 일은 없을 거고 죽는 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정하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모든 것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죽을 생명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죽으실 필요가 없고 그 대가를 치르실 필요가 없는데 의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로운 생명을 의로운 피를 또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이 귀한 대속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아들 하나님 되시는 분이 이 땅에서 결국 이루실 구원의 완성, 그것이 바로 이런 귀한 생명을 우리 대신 내어놓으시고 그 값을 치르신 죄의 값을 또 죄를 용서하시는 사하시는 귀한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실 대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확실히 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피와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나의 생명의 일부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이죠. 그것을 통해 연약해져 있는 몸과 생명체를 회복하는 일. 그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과 견주어 볼 때에 예수님께 하신 일에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올바른 반응이죠.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여호와 증인들은 이 헌혈을 반대합니다. 이 헌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게 물론 문제가 없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이렇게 병이 전이될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면, 영생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면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은 단순히 복음뿐만 아니라 또한 이 헌혈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일들을 이 일시적인 구원을, 일시적인 구조를, 일시적인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의 보존을 이룰 수 있게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한 대속의 역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한다면 얼마든지 헌혈할 수 있는 거죠. 헌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헌혈을 단순히 이 말씀이 피채 먹으면 안 된다, 피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 피를
이 다른 사람에게 헌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귀한 대속의 역사인 것을 인정 못하는 이 여호와 증인들은 결국 자신의 불신앙, 자신의 죄악, 성령 또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물 중에 하나죠. 피조 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죄악되고 불경건한 불의의 죄악된 고백을 그들이 하게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은 이 구원의 그들 가운데 열심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죄악된 가운데 잘못된 길로 넘어가는 자신의 고집으로 이 일들을 이루는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생육과 번성과 그리고 땅에 가득한 충만한 이 명령을 다시 한번 해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 모든 생물들, 생명을 가진 것으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또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히 하시는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여호와 증인일지라도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이단자들일지라도 주께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